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님.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 많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온 배경이 어째서 그렇게 자꾸 마태복음하고 연결됐을까? 늘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은 항상 연관이 있는데 대체 그 말씀이 어쩌다고? 라고 묻는 분들도 있고요. 물어보면 그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믿어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 유다를 쳐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왕 앞에만 들린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전해 들어가지고 소란이 난 거예요. 이거 어쩌? 우리는 꼼짝없이 유다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누구요?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자기 12지파 중에 하나 그 지파가 다른 나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눈물면서 유다를 쳐들어오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냐? 왕과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더라. 이게 어쩔 뻔하고 막 불안하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람이 에브라임하고 동맹을 맺었을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람은 저 이방 국가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절대로 결코 너희 유다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말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믿을 때 너희는 굳게 서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했습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저 연합군을 이기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믿기는 하나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긴 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불신하는 태도가 아하스에게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답답하시니까 야 아하스야 너한테 좀 구해봐.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에게 너는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그 말하니까 넌 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까 그 말만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아니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 시험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그 말은 유다는 다윗의 왕가예요. 아하스도 왕통을 이어받은 왕가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되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고도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이제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마음까지 괴롭히게 할 작정이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다가 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 아하스를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한 아기가 탄생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마태복음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연대적으로 앞뒤를 다 맞춰봐도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상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즉 유다가 아무리 위험하고 그 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분명히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안 믿어? 그럼 내가 한 아기를 잉태케하지. 누구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아이가 임신. 뭐 일본 어떤 여자 이상하지 정자 기능 받아서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괴상한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짓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녀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어떤 교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녀라, 그 말은 전혀 사람의 개입이 없는, 그렇죠, 인간의 개입이 없는 한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유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바로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대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적어도 33년 동안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데요,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셨고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역시 임마누엘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정확히 2020년 전에 그때 임마누엘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왜? 함께 계시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2020년 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첫째 메시아입니다. 자, 메시아, 구원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과거 성경에는 저희라고 했어요. 저희나 그들이나 뭐 의미는 같습니다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구원자예요.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사람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바로 사람의 개입이 없는 처녀 잉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바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빌려서죠. 빌려서. 네. 그 통하여라는 거죠. 그 성령의 잉태, 바로 처녀 잉태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교리이기도 하고 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로 신령한 진리죠. 세상은 다 정자와 난자와 만남 가운데서 사람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입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잉태 아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도성인시인이란 옛날 말이 있어요. 한자로.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유한적인 삶을 살지만 그분은 영원한 삶을 살았죠. 예, 죽어도 살았고,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바로 부활의 우리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생입니다. 살아서 믿어도 영생, 죽어서도 영생.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임마누엘은요, 성취되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이 마태는 바로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러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래요? 그는 그 상황에서 유다의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오늘 그 수많은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2000년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누구도 어둠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거부할 수 있어도 반문할 수는 없어요. 안 믿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저만 지옥 가는 거지. 예. 안 믿으면 자기만 답답한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선한 의무. 아니요, 뭐 저 안 믿으면 저만 답답하지. 우리는 안타깝고. 바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는가? 바로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냐? 그냥 하늘에 계시지. 그래요. 보자 우편에 계시지. 어떤 분이 우리 집에 한번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인 줄 아니까 하시다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빨리, 코로나 때문에요. 아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할 텐데요. 난 말도 안 했어.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권사까지 되신 분이요. 근데 10년간 방학을 했대. 사모님 딱, 아이고, 교회다가 예배 드리셔야지 온 게, 아이고, 제 마음속 우편에 항상 이 주님이 계신디야. 그러다가 한 말도 안 하려다가 안 되어서, 권사님, 가는 길에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마음으로 믿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왜 그분은 말이 그분에게 통할 것 같아요. 왜?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오세요. 마음에 무시는데 왜 껍데기는 못 나가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으면 믿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행동이 나와야 당연한 거지.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사랑하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입으로만? 그건 말로만이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왜 보좌를 보러 오셨냐? 첫 번째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 사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모른다고요?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죄를 돌이키라는 거죠. 그 죄는 뭐죠?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으셔서 해결할 문제지만 그들 앞에는 지금 죄를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해결을 해결하시려고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세상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죠? 어떤 공덕이나 선행을 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니, 우리의 죄와 허물 악행이 그저 좋은 일로 해서 용서가 되고 구원받아서 좋은 곳에 가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좀 어떻게 나쁜 짓에서 많이 벌고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은 인심도 쓰고, 그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나쁜 일이면 또 좀 선한 일 좀 이렇게 어디가 또 착한 일 하는 척 좀 하고, 그런 죄들이 다 없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공들인다고 좋은 데로 간다면 뭐라고 신앙생활을 해? 남은 자보고 유언은 내가 비록 나쁜 일이었지만 나 좋은 데 가고 싶으니 열심히 빌어라. 내가 재산 한 100억 물려줄게.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참종교인, 우리 참종교인 기독교는요,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공적과 어떤 의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선행이 믿는 자로서의 나타나는 행동이고,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결과적인 거고, 그들은 선행이 그야말로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째 천국은 근접도 안 되죠. 안 됩니다. 클릭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행과 공적과 의롭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 몸을 불살라 주어도 천국은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왜 임마누엘 오셨냐?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삶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바로 그 8복에 나온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부터 시작한 거, 바로 그 말씀이 뭐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룰입니다. 룰.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죠. 매스컴들을 통해서. 지금 뉴스 때마다 사람이 안 죽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죽냐?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뭘 숨기려는 건지, 뭘 드러내려는 건지, 뭘 주장하려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어요. 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같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물질 좀 풍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세상 여기저기 뭐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일까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짐이라면 모두 뭐라 하겠어요? 이 땅의 천국의 백성은 다릅니다. 왜냐? 그 목적 이유부터 달라요. 첫 번째,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즉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에 갈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왜 지옥에 가? 선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태가 그런가 봐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 한다니까. 고생을 왜 돈 주고 사요? 직설적이에요. 고생을 왜 돈 주고 사니?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뭐 그렇게 세상에서 믿으면 그럼 하나님 백성을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조그만큼이라도 희생을 하고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본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큰 은혜를 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다. 사람에게 그러면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나심을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걸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세상과 함께 하시려는 것인데 세상에서 왜 함께 가?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 세상에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오셨을까? 그런 더러운 추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저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영원한 동거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동거가 33년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동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즉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말은 내가 믿을 때부터 다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동행이 아니라 동거입니다. 동행은 살아가면서 하려면 동거는 함께하는 걸 말하지요. 악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수를 하지 않았거나 외모가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곁에는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피해서 저쪽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해서 안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세수할지 지저분하지 뭐 냄새는 나지. 근데 옆에 딱 서 있네. 이거 어떻게 해? 버스 타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이래서 뒤로 가든지 뭐. 그러겠죠? 여러분 안 그러죠? 착해서 예수님 믿고 착해서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옆에도 잘 서려고 하지도 않는데 죄와 허물로 온갖 추잡한 그 더럽고 냄새난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 세상에 죄 하나도 없고 티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구간호를 통해서 오셨고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동거예요. 그것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겠대요. 함께 살겠대요.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이 더러운 곳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 낮고 천한 바로 인간의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의 몸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동거하며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죠. 맞죠? 내가 어떤 믿음을 행동하는데 탁 걸려 방해돼. 이건 뭐예요? 핍박입니다. 우리가 반점을 하면. 그런데 죄의 행동을 막는 건 뭘까요? 죄의 행동을 막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파스로도 안 되고요. 본드로도 안 되고 콘크리트를 쳐도 안 돼요. 원자력 발전소 두께를 90cm 아니라 900m를 해도 안 돼요. 이 죄라는 건 벽이 없어요. 뭘로만 막냐? 믿음으로만 막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천하없이 다 못 막아요. 죄.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바로 또 나를 가로막는 건 뭐냐? 바로 핍박이라는 거죠. 그거는 육적 핍박, 영적 핍박, 영육 간에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 고통들이 있어요. 그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고통이 없어요? 엄청난 세상에 핍박과 압박과 고통들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까요? 다른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용히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절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와 무엇 때문에 왜 오시는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운 휴일로 성탄절을 맞이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약간 반짝반짝하네 갑자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쓸데없는 캐럴 부르면서 선물 주고받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주님께서 물으시오.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좋을까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월악하고 즐기는 우리들만의 축제의 날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의 영원한 동거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낼 것인가? 그건 우리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고 아하스처럼 속에서는 불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으면 속도 믿고
속도 믿으면 신앙의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12월 항상 들뜬 마음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우리 주님 오심, 이 성탄절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